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제가 계시록 3장 마지막 절 말씀, 마지막 부분의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걸 제가 암송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제 책장에 꽂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책 내용이 이제 뭔지 아무런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필요한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다 이랬는데, 우리가 귀가 없으면은 못 듣지만 귀가 다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음성을 듣고 싶어요? 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아마 이 시대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이 교회 교인들이 어떤 현상이냐면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이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뭐 아쉬워서 남의 말 듣고 내가 뭘 부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러지 않다. 네가 무슨 부자냐. 네가 눈에 보이는 것은 부자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네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듣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요즘 뭐입니까? IT 뉴스 이래 보면요, LG와 그 삼성에서 얼마나 좋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냅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LG에서는 막 돌돌 말리는 디스플레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스위치만 하면 그게 이제 스크린이 싹 말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과연 그런 제품이 나올까 했는데 그 제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요즘 대형 TV 아닙니까? 55인치, 65인치, 75인치, 그보다 더 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55인치밖에는 제가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방에 있는 거는 아마 65인치나 75인치 굉장히 크겠죠. 여러분, 그 스크린과 함께 나오는 그 음성들, 여러분, IPTV를 이제 보면은 채널이 몇 개나 나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100개 나오면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300개가 있더라. 300개. 거기다가 내가 돈만 지불하면은 얼마든지 외국 영화 같은 것들 얼마든지 보고 있고. 그래서 이 IPTV나 인터넷 이렇게 신청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느냐면요, 한 달 그 사용료가 2만 원대, 2만 원 초반대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되냐?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채널을 그 크레딧 카드를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익으로 아마 이게 인터넷 회사들이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부유합니다. 들을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것을 들을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뭐 저도 뭐 궁금하면은 예배도 듣고 인터넷에서 뭡니까 핸드폰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뭐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아마 찔리는지 모르는 찔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제가 뭡니까 여기 한 30분 설교를 하는데 한 30분 내내 이야기를 한들 뭐 하겠습니까? 들을 일이 없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7교회마다 다 뭐라 했습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임입니다.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계명을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무섭고 두려워서 이 음성을 못 듣겠으니까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신명기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한 거죠. 사도 요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술이 진정 필요한가요? 경청의 기술이 진정 필요한가요? 예. 경청의 마음이 있으면 경청의 기술은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 기술이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술이라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다듬는 그 기술이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들으려고 합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사무엘로 말미암아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은 자기에게 조언을 해주던 사무엘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누굴 찾아갔냐 이러니까 한때 자기가 다 죽였던 그 무당들이 있었는데 그 살아있는 한 무당에게 가서 사울을 불러내라 그래가지고 사울을 불러냈는데 사울이 진짜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말하던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울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잘못하면은 여러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귀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그 시대에 이전 시대에 누가 하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엘리가 이야기해 주는 말씀인 줄 알고 엘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불러서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가 그 나중에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을 자세히 들었다가 내한테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노력한다고 들리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가인은 아주 멋있는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가인은 초라하게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불렀던 시편 40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찬양이죠. 이 찬양이 시편 40편 찬양입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이 기다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다윗이 어떤 음성을 들었겠어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지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말씀과 같은 거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여 주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음으로 내가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 보면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이 다윗의 그 제사와 솔로몬이 했었던 성전 봉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성막 봉헌식, 그 몇 번 정도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음성이 개인에게 들려지는데 어떨 때 들려지느냐 하니까 이런 기다림과 고독함과 외로움과 따돌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내가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아까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말한 그 뭡니까? 나는 부유하다. 부유해서 들을 필요도 없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그냥 그 주모의 손길만 바라봅니다. 그 음성과 그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40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6절 보겠습니다. 40편 6절.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네 예물 가지고 내 음성 들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면은 내가 네 음성, 네 이야기 들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공부 잘하고 뭐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네 음성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7절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뭘 들었은 줄 아십니까? 내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듣고 싶었던 게 그거고 다윗이 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기대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뭐 다 부모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예,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뭐예요?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뵙고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그 최후의 영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 교회를 제가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기쁨은 뭐 교회 부흥됐으면 참 좋겠죠. 교회가 이렇게 뭐 헌금이 나와서 우리가 교회 월세라도 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도 뭐예요?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내가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마지막 남을 그 구원의 은혜와 찬양을 기대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사역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내가 성공하지 않고 들판에서 외롭게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여러분, 언론에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이게 검찰청에서 잡혀가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너무 많은 권력과 금력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도 뭡니까? 아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내 부유하다, 내 잘 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왕들은 많은 권력과 많은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에게 음성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여러분, 사꾼 선지자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외롭게 외치던 선지자들은 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요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태어난 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이야기했죠. 헤롯 왕이여,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당신의 남동생의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취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요. 이래서 그는 옥에 잡혀갔고 결국에는 그 연애해서 한 딸의 누구죠? 딸 이름이 그 딸의 그 춤값으로 목이 단바닥 날라갔어. 여러분, 그보다 더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은 천국이 가까워 왔는데 그 천국의 그 영화와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끝이면 얼마나 우리가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지혜 위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셨고,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제사드리는 그 자체도 힘들어하니까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영으로 찾아왔어. 옛날에는 밖에 우리가 귀로 음성을 들었지만 이제는 뭘로 음성을 듣느냐니까 믿음으로, 영으로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책을 기록한 사람이 우리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진짜 같이 누리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였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였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 나라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악, 또 여러분 뭐 어떤 것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네. 시편 40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요한일서는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